갈라디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14년 만에 재방문한 그런 사연과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자, 예루살렘회를 언제 갔냐면은 1장 18절에 보면, 적어도 이제 오늘 본문 1장과 2장 사이에서 연관성을 보면 1장 18절에 보면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이제 이런 사연을 갈라디아 교회에 소개를 했는데, 두 번째 예루살렘을 언제 방문했느냐? 14년 후에 그렇게 나와요.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왜 올라갔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방문은 게바를 만나려고 갔는데, 그래서 15일 동안 머물렀는데 영적 거물들이 만난 거죠. 14년 후에 바나바를 데리고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 2장 2절 봅시다. 2장 2절 다 같이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복음 사역을 인정받으러 갔다 이 말이에요. 공인받으러 갔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태생적으로 그 비주류예요. 무슨 말이냐면 12제자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터줏대감들이 생겼어요. 그 누구냐? 야고보. 예루살렘에 쉽게 말하면 총회장, 그러니까 유력한 주류, 그 세력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인 야고보. 본문에 야고보 나오는 것은, 야고보는 순교하고 일찍,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해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젠작 죽었는데 또 야고보가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를 남긴 그를 지명하는 것인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이야. 50점은 먹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성경을 보면 훨씬 실감이 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모친과 아우들이 더불어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들이 변하지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어. 우리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가지고 변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들이 열렬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이들이 그 프리미엄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오늘로 따지면 총회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를 무시 못하고 그러는데, 바울은 처음에 교회를 핍박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그를 예루살렘 공동체가 선뜻 받아들이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연단을 받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그의 자리를 줘요. 그래가지고 필연적으로 베드로나, 오늘 이제 본문에도 아까 나왔는데,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영적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유대인들로 하여금 정통한 사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그것이 이제 아쉬운 게 아니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자꾸만 깎여.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그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러고 자꾸만 자기를 공격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전한 복음까지도 이업을 당하니까 그것을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오늘 2절에 보면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제시했다는 말은 그들을 설득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틀림이 없다는 거,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공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런 어떤 정통성, 이제 공인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8절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7절, 8절 봐요. 자,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그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게 됐다. 이제 이렇게 바울이 변명 아닌 변명을 장황하게 이게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가 있죠. 지금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해서 써지게 됐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말도 안 해요. 자꾸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잔소리가 많아지는 건 뭐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이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침투한 거짓 교사들,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 또 다른 것을 덧칠하려고 자꾸 하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시작한 일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이런 장황한 이유를 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신이 복음 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결국은 뭐냐, 궁극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요동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여 미혹되지 않도록 굳게 붙들려고 하는 의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자나 깨나 불조심. 사도 바울은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앉으나 서나 영혼 생각. 그리고 내가 고린도후서의 12장에 나왔지만은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오직 바울은 자기 안에 눌림이 있었다. 끊임없이 눌리는 거. 아침에 딱 일어나면 확 나를 사로잡는 거. 밥을 먹다가도 문득 확 나를 엄습하는 거. 그것이 뭐냐? 교회를 향한 고통, 교회를 향한 눌림이 있느니라.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교회는 아픈 손가락과 같아요. 손가락 아프다고 잘라버릴 수 없어요. 한국교회가 전다 저전다 손가락질을 하고, 저도 여러분도 그런 아픔도 있고, 우리도 잘나지 못했는데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깨끗한 것처럼, 우리는 바른 것처럼 똑같아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여러분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 화장실 안에 있는 구더기나 밖에 있는 구더기나 똑같은 구더기야. 그러니까 아프다고 여러분 손가락 치료 안 하고 잘라버리면 어떡해? 그때는 시원하지. 평생 손가락 없이 산다고 생각해봐. 교회가 하나님 앞에는 아픈 손가락이다. 부흥하는 교회나 쇠락하는 교회나 건실한 교회나 무너지고 있는 교회나 다 주님 앞에는 소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교회를 말하면 안 돼. 아이고 저것도 교회냐, 우리는 다행이다. 절대 그런 생각조차도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모든 교회는 소중해. 그래서 눌림이 있었다. 바울이 그때도 역시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있었고, 건강한 교회도 있었고, 부흥하는 교회도 있었고, 쓰러져가는 교회도 있었고, 닮아는 교회도 있었고, 사랑 있는 교회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항상 눌린다. 내가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고 조롱을 받고 가난하고 도적의 위험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또는 유대인에게 죽음의 협박을 당하고, 그런 것들은 고사하고라도,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건 내가 다 감수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나의 아픔. 이것이 내가 죽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영혼을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영혼이
소중한 줄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견디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먼저 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요한 사도가 그랬죠. 내 영혼이 먼저 잘돼야 돼. 그리고 나서 주변을 이렇게 보고 힘들어하는 사람, 쓰러져 있는 영혼을 그들을 붙들어 주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나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단계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영혼을 버려. 야, 참 자존심 때문에 영혼을 버려. 분명히 뭘 잘못했어. 그래서 좋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서면 끝이야. 나하고 틀어지면 교회 못 다니네. 네? 현실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되도록이면 안 나서면. 다른 거는 아픈 사람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신방하는 건 내가 하지만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웬만하면 안 끼어들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첩자가 있다는 거 알지? 무슨 일만 있으면 그 다음날 나한테 다 들어와요. 오, 담당자야. 교회가 그렇게 허술한 데가 아니에요. 내가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악 물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뭐 교회가 그런 곳이겠어요. 근데 70, 80%는요 모른 척하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보니까 주님이 해결해. 가만히 놔둬야 돼. 그러면은 깨닫게 돌아오고, 가만히 놔두면 회개하고, 가만히 놔두면 화해가 되고, 그렇게 돼. 주님이 하신 일이야. 가만히 놔둬.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누구를 내세워서 처리를 해. 그래야 탈이 없어. 현실적으로 그래. 근데 어떤 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열의 9은 잘못했다고 그래. 알았다고 그래. 근데 고치질 않아. 그리고 떠나. 왜냐? 아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여러분, 알았으면 고쳐야지. 밖에 돌아다니지 마라. 요새 어느 때냐?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 알았대. 잘못했대. 근데 안 보여. 그러니까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답답하기 짝이 없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당신이 중직자인데 교회를 하나? 그럼 아무 소리 못해. 틀린 말 아니죠? 자기 때가 되면 와야지 교회를 하나? 지금 주저앉아 있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영상으로 드리는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거요? 그냥 예배 드렸다 하면 끝이지. 그리고 그 시간에 예배 안 드리는지 어떻게 알 거요?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지 잠옷바람으로 앉아 있는지 어떻게 알 거요? 내가 영상 예배 드렸다고 표시하면. 근데 불안하잖아요? 그러지 마라. 당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러면 맞잖아. 내 말이 틀리지 않았잖아. 와야지. 2주에 한 번은 와야지. 내 교회 차례가 돼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가 되면 와야지.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렇게 말은 안 해, 나한테. 안 보여? 시험 든 거야. 그래가지고 뭘 할 거요? 그렇게 어린애 같아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은 비 오는 날 금요일 날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제일 많아. 옛날에는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시려고 그랬는데 요새는 비 오는 금요일 날 오실 가능성이 많아. 비 오는 금요일 날 여기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지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나도 부족하죠. 내가 뭘 누구를 얼마나 뭐라 하겠어요. 또 이렇게 말만 하지. 그렇지도 않아.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내 자존심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한이 있어도 그리스도께 확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만 복음 있겠어요? 우리 교회만 천국 가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신앙생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고 붙들게 하여 생명을 걸고 나의 모든 걸 대던져서
사는 길을 택하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소중한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11절 이하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나와요. 책망.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 베드로도 보통 아니죠. 막 칼을 들고 길을 쳐버린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게바가 꼼짝 못해.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분명히 뭘 잘못한 거예요. 이 사건은 뭐냐? 대략 설명을 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야고보가 파송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찮이 베드로와 만나러 왔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나는 밥 안 먹은 것처럼. 그러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율법에 어기는 거예요. 이방인과 식탁을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사람, 주님을 위해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근데 이걸 초월 못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초월을 못해. 사람들의 이목을 초월을 못해. 소문날까 봐. 야,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었단다. 그러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흠집이 잡힐까 봐 그걸 놓고 바울이 대놓고 혼내버려요.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 아직 멀었다. 그거 초월 못해? 그럴 수 있어? 그것도 그러고 말았으면 말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가지고 온 인류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우리도 알게 됐잖아. 온 인류가 소문이 났어요. 참, 두 분 다 지금 천국 가서 이 설교가 나올 때마다 베드로는 얼굴이 벌개지고 바울도 얼굴이 벌개지고 미안해 내가 그걸 써가지고 이 사람은 아무리도 그렇지 그걸 써가지고 저 봐줘 새벽에 또 전 세계에서 이걸 떠들고 있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제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렇게 뭔가의 틀을 깬다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깰 때 생명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던 것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안 하던 거. 막 찬송할 때 평생 이렇게 손을 안 올려본 사람이 있잖아요. 이따 오늘 철야에 와서 한번 흔들어봐. 막 올려봐. 그러면 이 은혜가 임해. 알겠죠? 막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일어나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막 그런 음성이 들려와. 그걸 예배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아이고 창피해요. 주님, 제가 이 나이엔 내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질 않았는데 버티는 거야. 막 내 자아와 싸우는 거야. 그때 한 번 나와버리는 거예요. 확 일어나서.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내 틀을 깰 때, 내 과거의 관습을 깰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은혜가 있다. 한번 안 하던 짓을 해봐라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강해지는 거라는 거죠. 이걸 깨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이제 20절. 자,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나 율법에 있지 않다.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어릴 적부터 찌들고 조상 대대로 율법에 찌들어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그걸 하루아침에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버리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우리가 막 외우고 유명한 걸로 아는데 19절부터 20절을 읽어야 20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19절 20절 읽어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장 20절만 우리가 읽어도 큰 은혜가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19절부터 해석을 해보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또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살았던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았던 내가 인간적인 율례와 그동안 내려왔던 관습과 전통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는 것, 이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19절부터는 그걸 말하는 거지.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살게 되느니라. 내가 과거에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다니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규례,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율례, 이거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고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 옥합을 깨뜨릴 때 향이 나는 것처럼, 마개를 열어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뭔가를 깨뜨릴 때, 뭔가가 규례를 파괴해버릴 때, 그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가 있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절대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이다.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전 인류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지금까지 이 지상에 와서 호흡을 하고 죽었던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인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한 명이라도 의롭게 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헛죽음이고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고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으로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또 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후에 430년 후에 나타날 모세 이전에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 아니냐? 얼마나 명쾌한 해석입니까? 근데 왜 너희들은 자꾸만 율법으로 의롭다 여길 수 있다고 여기고 옛 법을 못 버리고 그런 미혹에 빠져가지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냐? 내가 그건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그걸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이 필요 없다라든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커다란 착각을 하지 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여기지 말라.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꼬박꼬박 해야 할 일을 함으로 내가 의롭게 여긴다고 착각한다면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부여하신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24시간을 그분께 충성한들 그분이 행하신 일에 우리는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되 마지막 할 말은 뭐냐?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러면 탈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탈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무슨 일을 애쓰고 힘쓰는 건 율법주의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관계, 자녀의 관계. 종은요 무서워서 해. 종은 돈 때문에 해. 종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뭔가 연구하다 보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로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목회를 하면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목회를 안 하면 두들겨 맞을 것 같아. 내가 병이 들 것 같아. 내가 혼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목회한다. 목회는 하기는 해. 그러나 이건 종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죽을 자였잖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잖아. 근데 내가 어찌 주님 앞에 이것을 안 할 수 있겠어. 그냥 그분이 내게 능력 안 주셔도 돼. 그냥 능력 주는 것만큼만 하면 돼.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할렐루야. 나는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사는 것은 옛날에도 살았고 지금도 사는데 똑같이 사는데 옛날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해. 옛날에도 주의 일을 하고 지금도 주의 일을 해. 똑같이 주의 일을 해요. 그러나 동기가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는 무서워서 했어요. 옛날에는 상급 때문에 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복을 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적임자가 나오면 기꺼이 그게 축복하며 양보할 수 있다. 왜?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나타나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복음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사역이 그런 사역, 우리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었어. 율법 안에서 몸부림치려 했던 나는 죽었어. 옛날에 하나님께 그렇게 종으로서 충성하는 나의 모습은 죽었어.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자유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내가 사람의 말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한 능력으로. 그런 건 사탄이 못 건드린 거예요. 무서워서 못 건드려.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성숙한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해서 어제 죽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죽는 거예요. 오늘 죽는다는 것은 살기 위한 거예요. 오늘 죽는다는 것은 뭐 위축된다든지 무조건 바보처럼 두들겨 맞고도 가만히 있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죽는 거야. 내가 힘이 있지만 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은 양보하는 거지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에요. 주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설교하는 내 자신부터 오늘 율법에 바울이 죽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율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선들, 그런 과거의 종된 삶은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복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여, 내 자아가 죽게 하시고 내 야망이 죽게 하시고 내 생각이 죽게 하시고 율법 안에서 몸부림을 쳤던 나의 연약한 초보신앙은 죽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기복신앙이 사라지게 하소서. 종된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닐진데,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얽매인 연약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는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부터 온 것도 아닌데 인간이 만들어놓은 율례와 규례에 갇혀서 성령을 가두어 놓고 성령을 답답하게 만드는 내 안에 내 자아의 욕심과 내 자아와 자아의 규례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죽여버림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풀어놓아 돌아다니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며 전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듯이 우리의 자아 또한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율례가 죽게 하시고 내 기준이 죽게 하시고 내 생각이 죽게 하소서. 주여, 이 종도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있습니다. 내 하집이 있습니다. 내 기준이 있습니다. 내 판단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아주 죽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넓어지게 하소서. 새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을 함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날 되게 하소서. 죽게 하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